꽃들도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차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 목사님 어디? 2절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신교회를 꽃들이 필 수 있고 생명이 필 수 있고 사랑이 필 수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사랑으로 나는 사랑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이름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소망으로 나는 소망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소망으로 주 얼굴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주 얼굴을 봐야 되고요. 사랑으로 주님 얼굴 봐야 되고, 회개함으로 주 얼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야곱 닮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찬송하라 우리 찬양할 때 언제나 아침에 깰 때에도 주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예수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는 다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키시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변치 않게 하옵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푸른 초장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걱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돌려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실존이 되어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성소를 향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조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기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녀들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빛이 꺼진 것처럼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언행일치와 겸손과 온유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조금 풀렸지만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겨울나기가 힘들고 세상의 삶은 어렵습니다. 일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터가 없고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취업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사오니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계가 막막한 가정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장신교회 주변에는 죽어가는 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약한 자들이 이 성전에서 눈물로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 영혼들이 잘되고 범사의 부양을 얻는 은혜가
충만한 서울 장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사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의 남은 날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느라.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선우 권사님께서 주여 나의 생명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내가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최윤조 목사님께서 깊은 이해심으로 출렁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해 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어린 소년과 함께 당나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을을 통과할 때 노인은 당나귀를 앞에다 끌고 소년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비웃으면서 아니 왜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이지 왜 힘들게 걸어가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당나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당나귀를 타고 있으면서 어린 소녀는 걷게 한다고 또 한마디씩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노인은 또 당장 당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소년을 당나귀 등에 태우고 길을 갔습니다. 다음 날 세 번째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또 노인을 걷게 하고 어린 소년이 당나귀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을 향해서 또 한마디씩 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있네, 못됐네, 어른도 못 알아보고 참 버릇이 없다, 이렇게 마구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노인이 전후 사정을 다 말을 하니까 한 마을 사람이 그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함께 당나귀를 타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노인은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나귀에 노인과 소년이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네 번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 도착해서도 이 두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의 취급을 받고 여러 안 좋은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나귀 하나의 한마디에 두 사람이 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심한 동물 학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 얘기 저 얘기를 계속 듣던 노인은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하다 보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네 번째 마을을 통과해서는 당나귀에서 내려서 힘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을에 들어갈 때 이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질타와 어떤 선입견과 어떤 지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당나귀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그 마을을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신경 쓸 것이 많고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충고를 하고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충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충고와 의견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본인은 정작 혼돈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먼저 따르고 주님을 먼저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척과 교회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위로의 말을 먼저 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복된 분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남의 강점보다는 장점을 드러내며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저 멀리 멀찍이 떨어져서 이것은 콩이요 이것은 팥이요 하는 마을 사람이 되기보다는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이해심이란 무엇일까요?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주는 잘 다독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겉에서 찰랑거리는 이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이해심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 안에 깊은 이해심이 출렁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 섬김이 함께 출렁이게 되며 우리 교회에서 출렁거리는 그 출렁거림이 이웃의 사회의 가정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전체에는 바울을 후원했던 진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진실된 사랑의 후원자들 몇몇 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많은 후원자들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걸 보면 얼마나 베베 집사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그 베베 집사를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을 진실로 대했고 진실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러한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말합니다. 베베 집사에게 관해서 추천하며 말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추천의 말을 해왔습니다. 베베 집사는 루디아처럼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또 바울의 선교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후원을 했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집사였습니다. 진정한 후원에는 반드시 진실하고 애정 어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후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문제에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려운 때를 기도를 하며 보내는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로, 태도로 가정과 교회에 서로 격려를 했던 집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약 150년 전에 한 미술학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 자기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고 24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끔 설교를 하였는데 일부 교인들이 설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여러 번 겪다 보니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목회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서양 미술 사상 최고의 화가로 여겨지는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고흐가 그때 진로를 잘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흐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작가는 만약 고흐가 자신이 가진 열정과 창의력으로 전도자의 헌신을 했다면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는 잃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한마디 누군가의 격려이다 생각을 하고 건네는 그 말 자체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은 걸러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베 집사님은 또 어떤 것을 잘하셨냐면은 믿어주는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도 믿음이 넘치지만 믿어주는 태도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베베 집사님이 바울을 후원하고 또 바울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할 때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각양 성향의 각양의 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마음고생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응원하고 중보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서로 또한 나 자신도 상대방을 더 믿어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믿어주는 태도를 자녀들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신뢰감, 믿어주는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자존감, 믿어주는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자신감만이 온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줄 때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그 믿음을 먹으면서 자라는 귀한 나무가 되므로 정말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데 항상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살피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의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듬직한 모습에 반해서 주위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후에 유대인인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부부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행복보다는 복음 전파에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편안과 개인의 행복은 뒤로 처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민 출신인 아굴라는 초대 교회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반 정도를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에게는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교회로 본인의 집을 개방을 함으로써 이 부부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교제와 섬김과 예배를 위해서는 가정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내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내 가정을 전도의 처소로 이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예배 처소로 인정하시고 기도 처소로 인도하시고 전도 처소로 인정하여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떠날 때 이들 부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같이 떠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섬기는 교회를 따라서 집까지 이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아마 이 부분을 쓰면서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을 생각하며 울먹었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집까지 이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데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손해보는 것 같고 가장 체력 소모를 하는 것 같고 가장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쓰임 받는다 여겨지는 사람, 또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의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 분들은 행복하고 평안한 시기에 신앙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선교와 구제에 용기 있게 헌신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 도울 때 그것은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깊은 이해심이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나의 사랑은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어려운 개척의 단계의 열매를 뜻합니다. 첫 열매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임을 우리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다른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을 판가름할 때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직분을 내려놓아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울 때 충성했는가? 형통한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자기 자신의 충성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관계를 끊지 않는 서울장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밀레는 돈 때문에 누드화를 그려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밀레는 그 일로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살고자 누드화를 그려서 판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누드화 그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친구 루소가 찾아왔습니다. 밀레, 아는 친구가 당신의 그림을 사달라고 한다. 300프랑을 주었으니 저 그림을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밀레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몇 년 후 밀레는 루소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그 친구 루소의 집에서 오래전에 자기가 300프랑에 팔았던 자기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밀레는 나중에 크게 성공한 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후원은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후원받는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조용히 후원하는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조용한 후원이 누군가의 조용한 기도가 서로 오고 갈 때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깊은 이해심으로 출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후원, 은밀한 기도, 은밀한 섬김, 은밀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같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책상을 두들기시면서 됐다, 이제 됐다라고 하시며 우리 서울장신교회를 또 한 단계 높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계속 강조해 왔듯이 교인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편견을 가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상대방이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을 고치는 가장 좋은 길은 칭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서울장신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렇게 깊은 이해심이 출렁이게 하며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훗날 우리
훗날 우리 서울 장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심한식 장로님에게 문안하라. 고영숙 장로님에게 문안하라. 유정아 권사님께 문안하라. 신재풍 집사님께 문안하라. 장승덕 전도사님께 문안하라. 김은순 권사님께 문안하라. 강용자 권사님께 문안하라. 성정규 사모님께 문안하라. 김선우 권사님께 문안하라. 장정기 전도사님께 문안하라. 우리 안우연 목사님께 문안하라라는 귀한 아름다운 편지가 오고 갈 것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기쁨과 보람이 있고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영혼은 더욱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저희가 서로를 문안하는 서울 장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서울 장신교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예심이 출렁이는 서울 장신교가 되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와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 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삶의 행복을 통해 삶의 평안을 통해 삶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시 예배 설교는 최은정 목사가 하셨는데요. 솔직히 몸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목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김철웅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서울장신 동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시영 목사님과 조군주 선생님 이제 혈액 투석에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구 견사님, 또 송인환 집사님, 또 오늘 이성실 집사님이 몸이 편찮은 관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편의생들이 다시 활성화돼서 미랄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배출되는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회 일정과 교회 조직 편성 및 운영을 위해 또 그리고 노예 가입 절차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0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서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 장신교회와 신학교와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